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김호동 선교사님께서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다 같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찬송을 부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껏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남들 깨울까 봐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지 못한 게 아쉽고, 두 번째는 설교 필요 없고 찬송만 10분, 20분 불러도 은혜가 되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삼가해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요. 이 영적인 축복은 육적인 축복에 우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귀하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저 천국 백성이 된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영적인 축복에 앞선 우선적인 근본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성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현실적인 축복, 사실적인 삶에,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으로만도 안 좋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마을에 한 집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필요한 것이지 육신의 몸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 낳고 또 낳고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인 축복 그것이 번식의 본능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이자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축복으로만으로도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존재성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런 복 저런 복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또 우리의 존재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을 찾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연고인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미워하며 어떻게 다투며 어떻게 총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형제 국가요, 친구의 나라요, 처갓집이요. 그렇습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의 그 부인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의 부인이 러시아 사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처갓집 드나들듯이, 형제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서로 젊은이들이 총불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에서와 야곱 형제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후손들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죽이고 싶도록 밉진 않지만은 그냥 보면 밥맛 없는 사람들 없습니까? 일단은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화목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불가리아에서 사역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70입니다. 제 생일이 1월 10일입니다. 1월 9일 날 내일이면 생일인데 이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에게 많은 그 뭐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많고 국경일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면서 축하하고 축복받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생일을 맞이할까? 뭐 이제까지 뭐 제대로 생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설레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먹고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 그 당시에 뭐 어릴 때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 온통 뭐 아파트에 거실에 피가 흩어져 있고 방이란 방, 문이란 문은 다 열려 있어. 그 당시에 가사도우미가 있었어요. 없어요. 집사람도 있었는데 없어요. 난리가 났어. 불가리아에 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불가리아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납치당했구나.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어 쩔쩔매고 있으니까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총 맞았어. 무슨 이야기야?
그 마을 보건소에 찾아가 보니까 무릎에 총을 맞고 머리는 개머리판에 끼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병원으로 또 이송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6인조 강도가 들어왔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6인조 강도를 잡았습니다. 잡는 가운데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명이 죽었네요. 그 사람들과 재판을 합니다. 뭐 검찰들은 뭐 그거 하죠. 석 달에 한 번씩 재판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 얼굴을 봅니다. 신문을 합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저 사람들 맞느냐, 얼굴 맞느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12년 가까이 석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판사도 죽었습니다. 판사도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집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용서했다고. 그러니 그 법정에서는 그거는 소용없고 그건 당신들이 하는 거고 법은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용서하는 거지. 용서하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사십시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요즘 정치권에 뭐 기타 등등 다 자기들이 욕심입니다. 나눠주고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은 존재적인 축복이지요. 예.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범죄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근본적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이 탄생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있다. 이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육하여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고 생산하였을 그때에 번성의 축복, 땅에 충만한 축복, 땅을 정복하는 축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 근본적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는. 특히 한국 위험합니다.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아 생육하고
또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나가 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 GMS 선거사만 해도 100여 개국에 2,600명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가서 사는 곳에서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전쟁했던 100여 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살던 나라, 비참했던 그 나라, 심지어는 나라의 국권까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종생활하는 그 나라, 지금 세계 열강의 열강 중에서도 우뚝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근본적인 축복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왜 아이들 안 낳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 손가락으로 지 눈을 찌르는 계획입니다.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과 함께 한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축복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눈을 감겨주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산업을 이어갈 때에 이 세계가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롭고 적적한데, 그럴지라도 한 번씩 자녀들 만나며 요즘 뭐 화상통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뭐 외롭고 적적하다 할 여가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불가리아에 가서 소피아가 한국처럼 이렇게 나라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제2도시가 한국은 저 부산처럼 어, 불가리아도 그 항구 도시 제2도시가 저 부산처럼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한 400km 떨어져 있어요. 바쁜 가운데 한 1박 2일 저희 부부가 저기 흑해 바닷가에 가서 좀 쉬고 오자고. 1박 2일 뭐 쉬는 게 있겠습니까? 뭐 바람 쐬고 오자는 거죠. 소피아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부부가 저 내려가면서 이 산 너머 마을에 저기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저 산 너머 마을에 저기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우리 그 제자가 있고 저기도 우리 제자가 있고 이번에는 제자하고 뭐고 아무도 안 만난다. 그래도 저기에 우리 제자가 있고 지금이라도 가면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을 수 있는, 똑같이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녀 생산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 교육,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경향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경향성이 강합니다. 무엇이 있다 그러면 쫙 쏠리는 거예요. 유행 잘 탄다는 거죠. 자녀 안 낳는 게 그냥 멋있는 삶이야. 다 안 낳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게 그냥 멋있는 삶이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하면은 인텔리 같이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뭐 어긋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바르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절망해 하고 있습니다. 애들 안 낳으니까 사람을 수입해 가야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가 함께 사는 거 좋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한 가정에서 네명씩 5명씩 6명씩, 우리 저기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선교지에는 10명인가 12명 낳은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멋있는 애국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식이 되어질 것 같으면 돈 안 줘도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애기 나오면 무조건 현찰을 준대. 현찰을 1억씩 준대.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면은 돈 안 줘도 나아요. 돈 안 줘도 나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근본적인 축복, 너희들이 추구하고 인류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받는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그 다음에 번성하는 축복, 충만한 축복, 다스리는 축복,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본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